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으며 저 하늘에 저희들을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또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저희들에게 조성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마음문을 열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안에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어떠한 형태든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낙오자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광야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교회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의미 그 자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인가?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이죠. 누구에게로 불러냄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께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러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목적은 바로 이집트로부터 성별하는 것,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보고 듣고 행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 그리고 이집트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가치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집트에 버려두고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첫째로 두려워하고 또 첫째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대로 지키는 독특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불러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탄의 왕국에서 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독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하고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야의 교회 안에는 소위 낙오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낙오자란 어떤 사람들 말하죠?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대열에서 뒤로 처진 사람들을 낙오자로 부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행군을 합니다. 48kg의 무게가 나가는 이 완전 군장을 하고 때로는 40kg, 보통 10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때로는 100kg, 심지어 이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천리 행군을 한다 그러죠. 400kg를 합니다. 400kg. 무려 10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행군입니다. 자, 그러한 거리를 산과 평지를 그렇게 하다 보면, 행군하다 보면 중간에 체력이 떨어지고 또 발에 물집이 생기는 등 몸에 무리를 느껴서 뒤로 낙오하는 그러한 병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와서 카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낙오자들이 바로 광야의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한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불평했던 자들입니다. 카나안 땅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중도에 낙오해버린 자들이죠. 그 낙오한 사람들의 숫자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낙오하고 만 것이죠. 민수기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는 먹을 거라고는 이 형편없는 만나밖에 없다. 불평합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을 했던 과거 이집트의 생활이 더 낫지 않았냐?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와 먹을 것들을 거저 먹을 수 있지 않았냐? 정말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불평을 들어오는 것이에요. 불평으로 가득 찬 성도는요,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었던 과거도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과연 누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다음날 백성이 일어나서 메추라기를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향해 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큰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죠. 민수기 14장에서 어땠습니까? 카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죠. 백성들이 나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결과 나쁜 소식을 전해줬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모든 자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돼요. 대규모의 낙오자들이 생긴 것이죠. 민수기 16장에서는 코라의 무리가 불평하고 반역하죠. 결국 반역의 무리 가운데 향을 피우던 250명이 다 불로 소멸됩니다. 심지어 반역한 무리 중에는요,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산채로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신 것이죠. 민수기 16장 49절에서는요, 코라의 무리가 죽던 바로 그 다음날 사건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또 불평하죠. 바로 전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해서도 또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이들이 죽은 것이다.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14,700명을 죽이셨어요. 낙오자들이 생긴 것이죠. 민수기 21장에서는 또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10번째 불평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세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속되었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으로 계속해서 죽은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광야의 그 교회가 카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낙오자들이 계속해서 속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낙오한 것인가? 그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낙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목격하지 못해서 낙오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홍해와 광야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장보인들이었습니다. 홍해는 어떤 시내나 강물처럼 저 반대쪽 건너편이 보이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홍해는 바로 앞에 수평선밖에 안 보입니다. 망망대해입니다. 그 앞에 서면 넓고 깊은 바닷물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런 바다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가르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름 아래에 있게 되었고 또 바닷물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들 양편으로, 참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압도적이게 많지 그런 어마어마한 물벽이 양쪽에 형성된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백성들이 물속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10장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3절에 보니까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늘의 곡식인 만나를 광야에 거했던 약 40년의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먹었어요. 제때에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그들을 먹이신 것이었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요.
또 4절에 보니까 이들 모두는 영적인 음료를 마시게 됐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막대기로 바위를 쳤을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 영적인 음료는 영적인 반석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4절에서. 그러면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은 반석을 내리칠 때에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만이 영적인 물, 영적인 생명이 솟아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진리를 보여주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먹어야 할 그 만나의 양, 또 그들이 먹었던 물의 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그 위대한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목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대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어떤 일부 사람만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또 24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에 카나안 땅으로 유일하게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칼렙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다 경험했어요.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경험을 했던 그들 대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10장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진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죠. 우리 역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 광야의 교회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광야의 교회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첫 번째로는요, 악한 일들을 열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의 낙오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시고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해내신 주 하나님을 열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들을 열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악한 일들에다가 자신의 온 마음과 정신과 노력과 또 그가 갖고 있는 열정과 열심을 쏟아놓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악한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들도요, 그 악한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아주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범죄의 증거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조작하죠. 자, 돈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 여자, 도박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바둑, 낚시, 건전한 취미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에 아주 빠지는 사람도 있죠. 조기축구, 등산, 영화, TV, 스마트폰, 상당한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심지어 종교에 미쳐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정치나 스포츠에 열심을 낸다고 그러죠. 여자들은 쇼핑이나 드라마 시청에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망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을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 대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첫째로 두려워하기를 열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러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새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열망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에 우리의 열망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열망이 주님을 향해 있는 성도는요, 선한 일들에 열정을 내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자,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 자, 좋은 일. 선한 일을 말합니다. 선한 일. 디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좋은 일,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선한 일을 하라가 아닙니다. 진력하는 것이죠. 열정을 다하는 것이죠. 열망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 진력하다란 말은요, 멈추거나 힘을 약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그 힘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일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질 때만이 그렇게 선한 일에 진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일들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국수 말아주고 밥 퍼주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들이 아니죠. 구령하는 것, 선한 일들입니다.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구령의 열정을 갖는 것, 선한 일들입니다.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위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지옥으로 멸망해가는 혼들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고귀한 혼들이 우리 주위에서 영원히 멸망해가며 암흑과 절망의 어둠 속으로 빠져가고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 안타까운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했어요. 미국 인디언들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경을 겪고 있는지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왔기 때문이다.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이 일을 꿈꾸고, 잠들을 때 꿈꾸는 것이에요. 깨어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이 일을 생각한다. 나의 유일한 열망은 오직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또 어떤 일들이 선한 일들입니까? 자, 기도하는 것, 선한 일들이죠. 자, 신실한 에파프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에파프라는 열렬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열정과 시간을 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냉랭한 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주시겠어요? 열렬한 기도와 몸이 건조한 기도. 어떠한 기도를 주시겠어요? 간절한 기도와 냉랭한 기도. 죽어있는 기도와 살아있는 기도.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냐 이거죠. 윌리엄 브라멜은요, 교회사에서 이 기도로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 번 기도했다면 여러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무릎으로 살았어요. 브라멜은 한 줄기 불꽃처럼 순회 설교를 하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그가 기도로 보냈던 그 시간 때문에 더 활활 타올랐다고 얘기했어요. 설교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는 보통 하루에 4시간씩을 기도한 것이죠.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목사님만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성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라 했어요. 열심히.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는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진 일에 있어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줄기차게 이야기하죠. 특히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뭐 밤새는 줄 모릅니다. 특히나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더 그렇죠.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냐 이거죠. 내가 세상 일들, 세상적인 지식은 줄기차게 얘기해요. 누가 말리지 않아도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진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세상 일이나 세상 공부에 대해서는 강렬한 열망이 있고 또 열정이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열망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성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된 일이라면 모두 다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크든 작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청소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더 큰 일이든 또 작은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열정을 갖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 성경대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실한 지체들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갖는 것도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에파프라입니다. 에파프라. 자,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서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케안 사람들과 히에라폴리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할 만큼 성도들 향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열정과 자세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낙오자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 로마 제국이나 중세시대 때 물리적인 박해가 심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깊은 산속이나 동굴이나 지하로 숨어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구소련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눈이 허리까지 차는 그런 눈밭을 지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만일 그때에 어떤 성도가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날처럼 핸드폰이나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디에서 잡혀있자는지, 고문당하지 않았을지, 혹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지, 그래서 낙오자가 되고 배교자가 되지 않았는지, 아마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요. 한 주라도 안 나오면 그랬을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죠? 만약 옆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 주에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그냥 보낸다면 어쩌면 그 성도는 지금 낙오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에파프라처럼 다른 성도를 향한 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자, 이상 언급했던 이러한 선한 일들이 바로 성도들이 열망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열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죠. 문제가 있죠. 주님을 위해서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한 냉랭한 사람은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자, 광야의 교회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했던 4가지 악한 일들이 있어요. 이들의 잘못된 열망은 4가지 대표적인 형태의 죄들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러한 죄들은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이렇게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선 광야의 교회는요, 우상 숭배를 열망했던 자들입니다. 7절에서 그렇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또 일어서서는 뛰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나 대상으로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해서는 안 돼요. 꼭 형상을 갖다 놔야지만 우상 숭배는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요. 완고함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결국 완고했던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포기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 직장,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심지어 부모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이라면 그건 역시나 우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찬다든지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지금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존재가 주님이 아니라면 역시 그것도 우상입니다. 오전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참된 경배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나오자가 되는 것이죠. 뒤로 처지는 것이죠.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키가 몇 센치 이하 되면 루저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루저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진짜 루저, 패배자는 바로 이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죠. 자, 8절에서는 광야의 교회는 음행을 열망했다 그랬어요. 음행.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팀이란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발라함이 고안해낸 계략 때문에 이방의 모압 족속의 딸들과 그들은 음행했어요.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음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모압 족속이 그들의 우상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릴 때 함께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영적인 음행도 한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루에 죽은 사람은 23,000명.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음행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더더욱 그렇죠. 자, 다윗. 처음에 음행으로 시작한 그 죄가 살인죄까지 이어졌죠. 결국 그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 음행으로 시작해서 음행으로 마감한 재판관이었어요. 솔로몬. 여러 아내들을 둠으로써 특히나 그것도 여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둠으로써 배교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는 음행한 목사들이 많이 거론되죠. 또한 현대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인터넷, 음란을 부추기는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다른 데 돌려도 음행에 걸려들기 쉬운 세상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음행은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죄인 것입니다. 과거 이 미국의 밥 존스 대학에서는요, 남녀 학생들 간의 이런 접촉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남녀 학생들이 데이트를 하게 되면 손을 잡고 건다든지,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다든지, 또 이 벤치에 앉아서 서로 등을 맞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날 세상 교회들 안에서 남녀 간의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을 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그런 성적인 음란들을 보게 되면 왜 그랬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남녀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돼요. 그것이 은근한 대화로 이어지고 어느새 손으로 그리고 어깨로 나중에는 잠자리까지 가져가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음란한 행실로도 음란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한 그 성별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낮추는 순간 그 사람은 음행의 덫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의 교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열망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오죠? 자, 9절의 상황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 20장 4절에서요.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 만나죠?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며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불평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시험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들은 뱀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나기도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러한 말로 시험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실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 역시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는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까? 다른 사람 다 짓는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시편 106편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광야의 교회가 열망했던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불평이에요.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질적으로 따라다녔던 문제였어요. 자, 불평은 모든 배교의 씨앗입니다. 반면에 모든 불평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은 감사예요. 감사. 자, 불평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주로 수군거리는 자들에게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평했던 바리새인들은요, 늘 수군거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냐면,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피울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다. 그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수군거림은 떳떳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겸손함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옳지도 않고 어떤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옳은 것을 알고 있는 것 마냥 또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을 추켜 세우면서 불평하고 또 수군거리는 것이죠. 자,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세력을 완전히 구축할 때까지는 드러내놓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수군거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권위나 교회에 대한 불평은 결국 반역을 낳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교함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작은 불평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그 작은 불평에 자신의 귀를 내어주었을 때에 배교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은요, 왜곡된 것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장 먼저 왜곡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교리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교리가 그 교회 안에 확고하게 서 있을 때는 교리를 안 건드려요. 그럼 무엇을 건드리냐? 신실한 성도들의 인품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왜곡된 것을 말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혼자 있지 않아요. 자신의 불평을 정당하기 위해서 동조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평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설령 교회 안에 어떤 잘못이 보였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그 본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사도 바울 역시나 눈물의 사역자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도요.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때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다고 눈물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기 마련입니다. 물론 불평하는 자들도 대의 명분을 내세워요. 자기가 옳다고 성경적인 명분을 내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렇게 불평하여 떠났던 배교자들이 떠난 이후에 과연 성경적인 열매가 줄어들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한 불평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불평했는지.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면 백보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러한 불평을 했는지를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광야의 교회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일을 본보기와 권면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 11절에서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자, 광야의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다 동일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면에 동일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필요이든 영적인 필요이든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못 본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본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꾼들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는 나고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고자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나고자 생기는 것이죠? 본보기를 배우지 않았던 것이에요. 광야의 교회로부터 그 본을 배우지 않은 것이에요. 권면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악한 일들을 열망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뒤처지게 하고 나고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음행입니까? 시험입니까? 불평입니까?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면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는 동일하게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지금 동일한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다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다른 생각, 다른 믿음, 다른 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같은 생각, 같은 영,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흐트리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나고자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했어요. 그냥 지키라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만큼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성경적인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영과 다른 믿음을 가져도 안 되지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혹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와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지체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함께 신실하게 일했던 그런 지체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만 우리는 한 영 안에 굳게 설 수 있고 또 한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낙오자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지역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부분에서 되게 출중해요. 뛰어납니다. 뛰어난 은사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 역시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나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같은 생각을 갖는 것.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역교회 안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찬 성도들이 여러 곳에 포진해 있으면 온전한 사역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교회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낙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교회는 붕괴되는 것이죠. 낙오자가 많이 속출했던 광야의 교회 역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진작에 그 민족은 끝나버렸을 것이죠. 바울의 1차 선경을 기억해 보세요. 팜필리아에서 선교 여행을 중도에서 포기해버린 낙오자가 있었죠?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 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사역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낙오해버렸고 또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으로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대립이 있었어요. 또 같은 생각에서 이탈해버린 대만은 결국 세상을 살면서 바울을 떠나 말았죠? 교회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저버린 디오트레페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왜곡된 것을 말해서 제자들을 끌어내고 자기들을 쫓게 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품지 않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그런 낙오자들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는 동역자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파프로디도 역시나 바울의 동역자였고 전우였어요. 거기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에파프로디도 역시나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실하게 협력했습니다. 바로 지역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목사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하나됨, 한 생각을 갖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죠.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 교훈으로 바로 그 사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이었던 광야의 교회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이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또 8절에서도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9절에서도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10절에서도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광야의 교회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낙오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낙오자 생기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뒤처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낙오자를 그대로 내버려 둬서도 안 돼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여러 사람을 낙오시킬 수 있어요. 또한 그 교회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것은 한 성도 한 성도가 강해질 때예요. 한 성도 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한 일을 경험했던 바로 그 성도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오자가 되지 않고 강성하게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강성한 기조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준비케 하신 그 말씀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또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대로 낙오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결코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각자 자신을 말씀에 투영해보고 또 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이 초청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혹여나 낙오자의 대열로 들어섰거나 또 그러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말씀 가운데 밀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